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 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고마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대합니다. 주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순종하며 사모함으로 나온 이들에게 한없는 그리고 예비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직접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우리 사사기 6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7장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위대한 사사 중에 한 명이죠.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기드온의 그 서론, 이 미디안이 어떻게 저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했는지가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쭉 나옵니다. 특별히 1절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저들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저들을 괴롭혔고요, 미디안 사람들이 저들을 괴롭힙니다. 에훗이, 온니엘이 아니면은 드보라가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주셔서 평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은 그 사사가 죽으면 다시 여호와 앞에서 목전을 행하는 거예요.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참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참 부족한 모습인지, 참 너무 어리석은 모습인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더 주목이 되는 단어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악순환의 고리가 몇 번이나 나온다고요? 사사기에서 12번이 나옵니다. 12번이요. 그들은 또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돌아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모습들이 과연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면 잃어버리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 참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 자체가 저에겐 더 이제 다가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사사기는요,
범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핍박을 주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사사를 통해서 다시 평화를 누립니다. 그럼 또 범죄하고 이 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스토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사기를 은혜의 눈으로 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잖아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순환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와 반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어떤 똑같은 사건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틀려지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 사사기는 이렇게 악한 이야기가 없고 이런 악순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눈으로 보면 그런 범죄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의 눈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요, 범죄의 악순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이고요, 구원의 계속해서 반복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미디안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사용해서 고통하고 계시고요. 또 그것이 생생하게 묘사가 되는데요. 주거 지역에 감히 살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는 산에 올라가서 구멍과 굴을 파고 산성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산은 더 추운 거 아시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추운 날씨에 산에서 생활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불편보다 이스라엘 핍박이 더 어려웠던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영위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3절 4절에 나옵니다. 3절 4절이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멜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이 사람들이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너무 영악한 것 같습니다. 미디안 사람이라든가, 이 미디안 사람만 온 게 아니고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그리고 동방 사람. 여기서 동방 사람은 뭐 동양 사람이 아니고요, 요단강 동편의 사람을 동방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메뚜기 떼와 같다고 이제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평생은 그냥 내비둡니다. 농사도 짓게 하고요, 가축도 기르게 합니다. 그러나 추수할 때가 되면 이 미디안 사람, 아멜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한 번에 우르르 몰려와서 지금까지 1년 동안에 피땀을 흘려서 일궈놓은 그런 모든 곡식들과 가축들을 한 번에 싹 가져가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먹고 살아야지 하고 남겨둔 게 아니고 모두 씨가 많을 정도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토지 소산을 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씨앗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3해, 세 해 반복이 되고 지금 7년, 8년이 반복이 되니까 더 이상 살 수 없을 지경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그들의 소산이 모두 멸하고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범죄한 인간들의 비참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비참함이 그래요. 열심히 수고했지만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되고요, 열심히 땀 흘렸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없어지는 인생이 범죄한 인간들의 비참한 최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5절이요. 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그 수가 얼마나 많았다고요? 메뚜기 떼와 같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과 약대가요. 여기서 약대는 이제 말처럼 타고 다니는 병마개죠. 이 무수해서요,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힘이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7장에도 나와 있고요. 그 미디안 사람들의 많은 군대를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았으면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전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방금 전 세대만 해도 가나안 사람 그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900승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런 핍박을 당했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시스라 군대를 이겼는가 싶었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은 미디안 사람들이 많은 군대들이 와서 그들의 인생을 괴롭히고 그들을 어렵게 합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요. 철병거 900승을 이긴 것 같았는데, 이제 넘어간 것 같았는데, 더 이상 큰 어려움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 뒤에 있는 것은요, 미디안 사람들처럼 수많은 군대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문제가 없을 때가 없어요. 어려움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이렇게 철병거 900승 넘어간 것 같았는데 또 미디안의 메뚜기 떼 같은 군대가 기다리고 우리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늦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지를 6절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볼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아멘. 여러분, 철병거 900승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드보라와 바락이었죠. 지금도 메뚜기와 같은 수많은 군대를, 미디안 군대를 만났을 때 저들이 미디안 때문에 마음이 정말 약해지고 어려워졌을 때 정답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이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이며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입니다.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정답입니다. 저는 오늘 같이 새벽 예배 드리고 함께 말씀 나누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듣고 잠깐 5분이라도 우리 찬양이 나온 동안에 하나님께 마음으로 부르짖고 또 입술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철병거 900승을 만난 것,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군대를 만나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이고 어쩌면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 없이는요, 회복이 없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디안의 손 때문에 어려워서 마음속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다른 방식을 일하십니다. 네 번째 사사부터는, 세 번까지는 그렇게 하셨는데 네 번째 사사부터는 사사를 바로 세우지 않고요,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방법이 8절, 9절, 10절이 바뀌었을까요? 이제까지는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잠시 평안을 누리다가 또 범죄하잖아요. 이게 3번 반복되니까 하나님이 이 얘네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또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로 돌아가고 핍박을 당하는지 몰라서 그러나 이런 마음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저들이 왜 지금 이런 공경을 처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8절로 10절까지 이야기해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이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8절에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그 종 되었던 것에서 구원하게 하신, 그 집에서 나오게 하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끄집어내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9절이요.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 같은 참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하게 생활하는 이 집도요, 경제적인 여유로움도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요, 자녀도요, 부모님도요, 우리 사랑하는 이들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얻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고요? 너희에게 주었으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정,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그 사랑하는 이들, 여러분들의 직장들, 안정들, 여러분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이 전쟁의 수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으로 이겼잖아요. 그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큰 증거입니다. 난공불락의 그 천연 요새였던 여리고 성이 7바퀴 돌았다고, 7일 동안 돌았다고, 나팔 불었다고 저들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은혜입니다. 결코 우리가 쌓아온, 우리가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가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축복을 많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다고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저들은 불순종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정말 귀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감히 내가 누릴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하고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의 목전에서 좀 음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 이 기도가 정답이고 은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아침에 이스라엘 모습의 어리석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라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은 그 수많은 은혜와 응답을 구원을 누렸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평안을 누리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죄 범죄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미디안 손에서 괴롭힘 당하는, 핍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럴 때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을 때마다 날마다 응답해 주셨듯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